여러분들이 자신을 살리고 또 교회에서 최고 응답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이번 주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 첫 번째, 나의 신분을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위에서 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거든요. 자, 위에서 내리는 응답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타성해졌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속이 됩니다. 그 말은 20년 전에 영접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복음 같지만 오늘도 이번 주도 이 복음은 내 삶의 답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는 100가지 같지만 답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요. 백문일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과거에도 힘이 됐지만 오늘도 나에게 다른 데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복음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인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도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린 응답받고 교회에 왔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붙여준 자들과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며 기도에 힘썼더라. 자, 교회 생활에서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 포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매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에서 내리는 응답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증거 주셔서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의 신분을 알고 누릴 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서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상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신분을 알고 누릴 때 이게 오니까 그럼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경 구절 세 구절로.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은 어떤 자냐? 여러분의 신분은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냐?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고 끝까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고 끝까지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여러분과 상관없게 됐는데 이 이전 것이 뭐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나왔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이전 것인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상태는. 그리고 새 것이 됐단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게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여러분 거 아니니까 그거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을 붙잡고 누리기 바랍니다. 자, 이 3가지가 바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인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며 끝까지 계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 것, 신분과 권세만 누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릴 때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쉽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어도 쉽게 삐질 수 있는, 시험 들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냐? 보배가 담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담겼느냐로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 같아도 그게 오강이 되면 안 되고 잘 깨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보석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만약에 보배가 없는 질그릇이면 문제 오면 깨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답을 주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보배가 없는 질그릇이면 갈등 올 때마다 깨져야 되는데 보배 때문에 갈등은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을 향한 갱신하게 하실 거고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된 내 모습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신분을 알고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위에서 내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며 위에서 내리는 응답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주간 되어져서 모든 문제나 갈등과 또한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응답으로 성령 충만 누리고 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현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